잠언 2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1, 12, 13절 세 절 말씀만 공독을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1, 12, 13절을 같이 공독합시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감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기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람이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달의 오름댕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오늘 저녁에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행복도 마음에 있고, 불행도 마음에 있고, 근심도 마음에 있고, 또 염려도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이 밝고 어두운 것도 마음에 지킬 때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너 마음을 잘 지켜라 그렇게 합니다. 강한 유혹이 있을 때 마음을 잘 지켜야 근사할 수 있고, 실망하는 일이 있을 때 마음을 지켜야 쓰러지지 않고, 그리고 마귀가 굉장한 공격을 해올 적에도 담대한 마음을 지켜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그리고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마음을 잘 지킨다고 하는 말은 마음의 고요한 상태를 가지라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에서 내 마음이 평안하다. 우리는 요즘처럼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일로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때문에 이런 뉴스 저런 소식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걸걸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시원하지 못하고 프레시하지 못해서 마음이 얼리해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정신병원이라고 하는 병원, 정신과 의사가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정신병원, 정신과 의사가 많고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멘탈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조울증, 염려, 스트레스, 노이로증에 걸려가지고 정상적인 마음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고요해야 되는데 마음이 요동치니까 이제 실수하고 넘어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큰 미스테이크를 범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선 우리는 내 마음을 관리를 잘해서 평안하게 하고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I don't care라는 말이 참 좋은데 누가 내게 칭찬하거나 비난하거나 I don't care 해서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이 말한 것처럼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면 살 길이 없어요. 웅덩이에 빠져서 살 길이 없으면 가까워 답답하지요. 근데 성경은 우리 마음을 근본적으로 평안하게 시원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부활하신 주님은 샬롬, 평안하라.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죽고 싶고 자극되고 분노, 여러 가지 인간의 오역이 작용을 해도 주님이 마음을 평안하게 하면 마음이 평안해서 시원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관계성 속에 살기 때문에 나와 관계에 있는 사람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인격이고 사랑이거든요. 나를 바라보는 분들이 많아요. 알게 바라보고 모르게 바라봐요. 근데 나를 바라보는 분들이 많은데 나를 바라보는 분들에게 실족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게 하고 마음을 답답하게 하지 않고 시원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저도 LA 목회한 지가 오래되니까 제가 비교적 바깥에서 안 나가는 편이지만 그래도 신문 같은데 얼굴이 나고 그러니까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조심이 돼요. 식당 가서 팁을 지금 조금 더 놔야 되고, 내 마음과 관계없이. 그래서 양곡교회 목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유료가 되고 은혜가 되도록 조심해요. 그래도 착잡한 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 들게 하지 않고 시험케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실족케 하면 안 되는데, 성경은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러는데, 우리는 가깝다고 친밀하다고 믿었다고 함부로 해서 상처를 주고 답답하게 하고 자진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은데 조심해야 되겠다 그걸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생 안에서도 서로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존재, 저도 가끔 목사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다 보게 돼 의도하지 않게 그냥 던진 말 한마디가 그분 마음에 고민을 주고, 오늘 또 오전 바이블 스터디 시간에 둘러서 바이블 스터디 하는데 진행하는 말로 그냥 했는 게 한번 부담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데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고 조심해야 되고 조심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가족이 되어야 되는데, 예컨대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지, 아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야지, 혹은 남편 마음을 평안하게, 이게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야지, 주의 종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은사고 또 관심이지만 이동하는 그런 마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제 인간관계성 속에서 상하관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는데, 이제 충성된 일꾼은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음의 시원함을 주는데, 얼음 날의 냉수물 같아. 미국은 아이스워터가 얼마나 좋아요. 저는 콜라를 좀 좋아하는 분인데, 그냥 콜라 말고 얼음을 팍 넣어서 마시면 시원하고 좋아요. 아이스워터. 근데 밀보리 타작하다가 더운데 시원한 냉수 바가지에다 얼음 넣어가지고 마시면 시원하고 좋거든. 그러니까 내게 일을 시키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람이 성공의 비결이죠. 전직 대통령 가운데 오래 현대에 근무했는데, 그분은 이제 본국에 있는 회장님이 전화를 시간에 되면 거기는 시간이 맞지 않지만 주 1일 나가지고 이제 음성도 준비한대. 그러면 그 회장님이 전화 시간에 자다가 받는 것처럼 하지 않고 센스한 모습으로 전화를 받고, 그래서 30대 그룹의 회장이 되고 대통령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부리는 사람, 내게 충성되라고 하는 것은 그 회장님과 사장님과 임금님에게 시원함을 주거든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피곤하니까 대충 하고 이렇게 하기 쉬운데, 정말 충성되게 일하는 분들, 카네기라고 하는 강철강의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 자주선교에서 미국에서 큰 강철 회사의 사장 회장이에요. 근데 그분이 은퇴하게 물러나게 될 적에 이 회사를 누구한테 물려줘야 모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비서하는 사람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평사원으로 들어와서 정말 충성하는 걸 다 보고 했는데 학력도 별로 좋지 않고, 경영 이제 수업도 받았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전문인이 아닌데 그분에게 물려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에게 맡긴다 그런 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느 직장 가든지 어느 회사 가든지 충성된 사람으로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제가 목사지만 어떤 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답답하게 해드리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부지불식간에 답답하게 하고 또 극죽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종이 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느 제 카톡에 제 형님 목사님의 설교를 보냈어요. 무슨 설교인가 보니까 서울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하는데 그 총회 시간 새벽에 그 많은 분들이 뭐냐면 설교하는 걸 이제 보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내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충성하고 목사직에 충성하니 저렇게 귀하게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제게 들어요. 그래서 도전을 받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 하나님 마음을 시원히 하는 목사가 돼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잘 안 되겠지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가족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직장 상사 마음을 이웃의 교우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시원하게 하냐? 충성한단 말이거든요. 그 말은 충성의 근본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충성되지 내 근본이 돈을 목적으로 하면 충성이 안 돼요. 정말 내가 섬기는 그분을 사랑할 때 중심으로 하게 되거든요. 사랑. 그 다음에 자기 미션 사명을 알아요. 자기 할 일, 자기의 그 미션을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에 아무리 전혀 충성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을 해야 돼요. 우주를 보고 세계를 보게 되면 시계 같아요. 태양은 그대로 다른 달대로 자전하고 지구는 공전하고 자전하고 온 세계가 시계 부속품처럼 돌아가요. 정확하게 들어가요. 근데 그 시계 부품이 자기가 할 일만 하면 시계 전체가 돌아가는데 그 하나가 고장이 나게 되면 안 돼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 때문에 벤처 참 귀했을 때입니다. 우리 강정관 장모님이라고 하는 누님이 이제 큰 회사 사장의 부인인데 한 번은 이제 벤처를 타고 와가지고 이제 지방을 나왔어요. 그런데 무슨 고장이 나가지고 벤처 사업이 됐어요. 그러니 지방에 있는 자동차 수는 고쳐지지 못해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나중에 실제가 와서 고치는데 돈도 많이 들고 그 벤처가 고약하더라고요. 안 벤처가 더 좋아요. 그래서 결국 작은 데 고장났는데 그 벤처가 서서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 이 넓은 세상 속에서 내게 맡겨진 그 메인 작업을 알고 거기에 충성해야 헛발질 안 하는 것이 발휘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잘하는 게 충성입니다. 잘하기 어려워요. 아무리 마음이 원하고 정성으로 잘 하려고 하지만 실력이 없으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잖아요.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메인 작업이 뭔지를 알고 그 일을 감당할 실력을 길러요. 실력을 길러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끝까지 맡은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선을 행하지만 낙심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보상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주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고 살 적에 어렵고 힘들고 의미 없는 것 같고 보람도 없는 것처럼 그래도 끝까지 우리의 미션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맡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5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위험이 따르지만 활용을 잘해서 이익을 남기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결과가 생산성 있게 해야 되는데 생산성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오늘 가정에 계신 분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미션에 최선을 다하고 생산성이 있는 일하는 열매가 풍성한 그런 충성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고만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을 경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 일가 친척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드린 적에 말씀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 못한 허물이 많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 사랑하는 가족과 교우들과 이웃과 만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가하는 길을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을 형통하게 하시므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으시는 무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